안녕하십니까?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단 하나의 기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자신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던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그의 영적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사역, 그리고 모든 신앙의 정수가 담긴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당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혜라도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살짝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경건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마지막 권면은 그가 이전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의 권면들과는 그 무게가 사뭇 다릅니다. 이전의 권면들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은 디모데의 남은 평생 그의 모든 사역을 관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치 영적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듯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중간에 지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간절한 당부는 크게 3가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명령은 지극히 엄숙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냥 말씀을 전해라라고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무거운 배경 앞에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궁극적인 책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나 주변의 동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며 자신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책임을 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엄숙한 명령은 바로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결혼을 할 때 주례자가 이 혼인 서약은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중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거나 부주의한 태도로 임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엄숙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 보면 햄릿이 무덤 파는 인부들이 시시덕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목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햄릿은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친구는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가? 어찌 무덤을 파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친구가 대답합니다. 관습이 그에게는 그 일을 쉬운 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일에 담긴 본래의 무게와 의미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하는 기도, 말씀을 읽는 시간이 혹시 우리에게도 무덤 파는 인부의 노래처럼 익숙함 속에 그 거룩한 무게를 잃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바로 그날이 우리 영혼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날일 것입니다. 둘째, 이 명령은 놀랍도록 단순한 명령입니다. 이 모든 엄숙한 배경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잡한 전략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바른 교훈에 본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의 핵심을 지키라는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한 문장,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기결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세상 종교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성경을 펼쳐들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의 종일 뿐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사도인 자신을 통해 전수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혹시 스코틀랜드의 전통악기인 백파이프 밴드의 연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백파이프와 스네어 드럼이 화려한 연주를 뽐내지만 그 모든 악기들의 박자를 하나로 모으고 행진의 중심을 잡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베이스 드럼입니다. 연주자는 묵묵히 그러나 아주 일정한 리듬으로 쿵, 쿵, 쿵 북을 칩니다. 만약 다른 모든 악기들이 잠시 연주를 멈춘다 해도 이 베이스 드럼 소리만 있다면 행진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베이스 드럼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찬양, 기도, 교제, 봉사 등 아름답고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잡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변함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잠시 멈추더라도 말씀의 북소리만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덧붙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좋은 시기이든 듣기 불편해하는 시기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쁨과 기대감에 차 있을 때든 두려움과 부담감에 짓눌려 있을 때든 상관없이 청중이 귀를 기울이든 외면하든 상관없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든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도전입니다. 셋째, 이 명령은 매우 전략적인 명령입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간절하게 오직 말씀을 외쳤을까요? 3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본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바울은 이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바른 가르침, 즉 진리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 대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달콤한 이야기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스승들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쌓아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자기 부인 대신 긍정의 힘과 자아 실현만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보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만을 약속하는 기복신앙이 더 큰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려 신화처럼 허탄하지만 듣기 좋은 이야기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고 길을 잃었으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매력적으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진단 대신 당신은 괜찮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달콤한 거짓말에 더 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디모데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원하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어진 지극히 엄숙한 명령.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명령.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홍수처럼 밀려올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적인 명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창한 신학 이론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혼란스러워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 말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진리의 북소리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이 엄숙하고 단순하며 전략적인 명령을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깁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듣기 좋은 거짓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묵묵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